저 하늘과 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곳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UFO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예수라고. 아멘. 예수라고. 이게 영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그건 UFO인 거죠. 예수의 실체를 모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UFO 설교하고 뭐 희한 작다구리한 얘기하면 그거에 아멘 아멘 하시면서 저 따라오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절 내쫓으시든가 아니면 조용히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설교하면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교회가 연합을 해서 교회 아닌 저를 내쫓으시든가 아니면 이 교회가 다 이상한 교회여가지고 그것만 제대로 된 교회여서 그냥 조용히 진짜 교회로 가시든가. 근데 설마 제가 그런 설교 하겠어요? 하나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거기에 가는. 여러분 그다음 잘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입니다. 뭐 때문에 모일까요? 말도 안 돼서. 왜 그런데 모이겠냐고요? 왜?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뭐가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왜 사람이 그렇게 모여요? 왜요? 뭐 때문에? 예수한테 관심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뭐 하려고? 오전에 설교처럼 예수를 자기 인생에 키삼아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보물섬이죠. 보물섬이야. 보물섬 가서 뭐 캐려고요? 그렇죠. 이세상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하는 그거 캐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리 다 간다니까요. 왜? 그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물섬을 찾고 있으니 보물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해요? 거기 승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보물섬을 찾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찾아가는 교회예요? 네. 네. 저 듣다 별 이런 말도 안 되는 안타깝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가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나요? 아멘.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들을 성경에는 다 기록을 안 했답니다. 왜? 왜요? 왜?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요. 그 표적이 뭐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걸 보물섬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다 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딱 7개밖에는 적진 않아요. 왜 또 7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걸로 통하여서 진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고요.
근데 거기 머물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표적, 사인, 표적지, 이정표라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합니까? 그 이정표 밑에서 여기가 천국이네 하고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정표는 뭔데요? 표적은 뭔데요? 여기가 당신이 머물 곳 아니니까 자 저쪽으로 가세요. 예수한테 가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가 결국 간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예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거기지 이 땅이 어떠한 보물섬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뭡니까? 건강, 돈, 명예, 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정의 안락, 뭐 이런 화평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이런 거잖아요. 이 땅에 그런 보물섬이라는 건 없어요. 그 보물섬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그 보물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보물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8시에 주일날 8시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화려한 보석들 이름들이 쫙 열거되어져 있는데 그 보석들의 이름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옥보석 같대요. 하나님이 홍보석 같대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보석은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보물섬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저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한테 아무리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낮춰버리셨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최고 하는 여러분 그 보물들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길이 나오고 황금문이 나오고 이러는 거지. 근데 뭐 어때요? 천국 가서 그 황금 캘 생각을 해. 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먹는 건 도대체 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UFO를 그렇게 잘 알아먹어? 아니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들이 바로 진짜 성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진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이런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돼야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는 누군가 요거 기록해 놓은 거 있죠.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 또요 그리스도이심을 무엇하려? 믿게 하려.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뭘 얻으시려고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도구지 뭐 다른 거 얻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책 팔았다고 했었잖아요. 책 팔았는데 그 정가가 한 23,000원짜리 정도 돼요. 이렇게 책이 굉장히 커요. 잠언에서 배우는 이 경제학 원리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평생 그 예수 믿어 부자 되는 법만 그 설교하시는 그리고 그거 세미나 하시고 그거 강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제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이번 강의 무지하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누군데? 뭐 무슨 목사님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자기도 저보고 한번 와보래요. 와보래요. 그래서 가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책을 주셨다니까요. 못 오면은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책을 줬습니다. 경제 부흥 원리인가? 뭐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한 번도 안 들춰봤어요. 한 번도 안 들춰보고 고스란히 갖다 팔았습니다. 한 500원 받은 것 같아. 그 책. 무슨 성경을 가지고 무슨 부자 되는 원리 뭐 그래가지고 뭘 해라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봤어요. 팔만한 책들.
쓸데기 없는 책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많은 책들을 한 200권 되는 책들을 이렇게 쭉 훑으면서 이건 쓰레기, 이건 쓰레기, 이건 쓰레기. 그래서 다 팔았는데 사줬어 또 거기서. 아 이거 원래 불태워야 되는데. 그래야 그런 쓰레기 책들 보고서 이런 이 신학생들이 호가닥하지 않는데. 아 이거 빼내야 되겠어. 아 성경을 통해서 뭐? 성경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성경을 통해서 가정이 잘 되는 거 뭐? 아니 온통 다 아니 교회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먹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걸로 다른 거 얻어내려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무엇하게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요? 생명.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딱 쓰여져 있어도 이런 게 남지를 않아요. 여기도 남지를 않고 여기도 남지를 않고. 왜요? 아니 나는 생명 있는데 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뭔 생명을 주려고 그래?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난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생명에 필요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겠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상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그 생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구 끝에 붙어있는 한시적인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는 목적이 이제는 성경대로 바르게 정립이 되셔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가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 계속 점검을 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점검을 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자꾸 하나님 안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하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찾으셨나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분에게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거요? 은혜, 믿음, 구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선물 이렇게 나오죠. 저희 중요한 단어들에는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딱 쳐넣어보세요. 은혜, 믿음, 구원, 다음에 선물, 다음에 행위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무엇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자랑하려 못하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어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그것까지 볼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믿음이?
헷갈리시죠? 네. 그 은혜는 뭐예요? 자, 그러면 자,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정리들을 좀 잘 하셔요.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증거를 보이시고 그 증거를 알게 하시고 준비된 진리의 그릇을 우리의 충분히 사용하시고 하시고 또한 너희에 위하여 준비된 그릇에 대하여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찾으시려고 무슨 말을 하리요. 자, 21절 보시면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토기장이 누굴 이야기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참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거예요. 아니, 에서하고 야곱을 언제부터 구별해 버리셨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들이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이미 누구는 선택해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해 버리시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에서는 버려버렸어요. 지금 에서 그 누구예요? 이스마엘, 에서 얘네들이 다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 애들입니까? 소위 말하는 아랍 쪽 속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누구하고 싸우는 애들?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무슨 정통이다 뭐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니까요. 아니 존재 자체가 달라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이 신앙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거 보세요. 귀 있을 것이 있고 천 있을 것이 있죠. 그럼 뭐가 천 있을 것입니까? 천이 쓴다라는 얘기는 이쪽 맞은편에 있는 애들 있죠. 귀 있을 그릇 있죠. 이 귀 있을 그릇들이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쪽에다 뭘 만들었대요? 천이 쓸 것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럼 이 천이 쓸 것이 없다라면 이 귀 쓸 것이라는 이 그릇들도 무엇해요?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 안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로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있죠? 이 특별한 부르심, 구원으로의 이 초청, 요거를 알아먹는 자들이고 이걸 귀하게 여기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은 진리 없이 눈에 보이는 것, 불에 타 없어질 것, 헛것들에 대하여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다가 결국 손으로 하나도 못 잡고 죽으면 그냥 지옥 땔감으로 떨어지는 저 사람들. 야, 근데 나는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할 예수를 붙잡는 자구나, 내가 이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아멘. 이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 주어졌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딱 만들었는데 이 토기가 딱 그 그릇이 딱 만들어지자마자 나는 귀 있을 그릇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주인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을 때 그제서야 아, 나는 귀 있을 그릇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진단 말이죠.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잘 들으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하나님 마음이에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21절에 천이 쓸 그릇이죠. 그죠?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갈려 있다니까요. 엄마 뱃속에서 이 모태 지어지면서 이미 갈려져 있어요. 뭐로? 너는 천국 백성, 너는 지옥 백성. 이렇게 갈려진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그가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 있을 그릇으로 예비되어져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왜 내 남편이, 왜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식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뭐 할 수 없어요?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딱 알게 되어지면 무엇 해야 됩니까? 뭘 더 사랑해요? 천 있어야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저보다 못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무엇해요? 끊임없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23절 보실까요? 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들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모르면 꽝이야. 하나님의 은혜, 긍휼, 구원, 믿음 이런 거 모르면 꽝인 거예요. 꽝. 이미 갈려져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쭉 갈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 나조차도 못해요?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알겠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이렇게 풍부되어질 때 이거 깨닫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뭐 영적 경험이 많아가지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걸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자들, 그래서 더 납작 엎드리는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죠. 저는 믿고 싶어요. 저도 제 자신을 믿고 싶은데 우리는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까 에베소서가 썼죠? 에베소서 8장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미 이렇게 갈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갈려져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대요. 믿음은 뭡니까? 이 특별한 부르심 있죠? 요걸 알아먹는 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내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게 이게 믿어질 때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자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졌구나, 요걸 믿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뭘로 주어져요?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을 때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 데죠. 구원은 뭐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렇죠. 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잖아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구원.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 은혜, 카리스마. 하나님의 카리스,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뭔가 주어졌을 때 그걸 카리스마,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뱃삭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뭘로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의, 그걸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자랑해야 됩니까? 날 구원해 주신 예수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 가볼까요?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네. 자, 이걸 그냥 성경 그대로 직역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는 혈통이 뭐냐면 남자의 정액입니다. 됐죠? 혈통으로나 육정, 여기서 육정이라는 건 뭐냐면 성적 욕망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뜻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뭐로부터 났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위에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이단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내 씨를 받아야. 그래가지고 막 그 여자 성도들하고 막 이렇게 성관계 갖잖아요. 뭐 내 피를 받아야 무슨 뭐 피가름이 있어야. 그럼 사이비 미친 목사들 뭐 목사도 아닌 거죠. 근데 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뭔 거예요? 같이 미쳤지? 뭐에? 성적 욕망에 같이 미친 거예요. 같이 미친 거라니까요, 같이. 우리는 뭘로? 썩지 아니할 그 씨, 예수님이 뭘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오전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아, 이게 8시에 했구나. 네. 그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이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호흡 자체를 뭐라 그래요? 그걸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호흡이기 때문에 그건 썩지 아니하겠죠? 우리 코끝에 붙어있는 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는 그 영, 생기,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사는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오늘 저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죠. 율법 지킨 걸 이야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율법 지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안식일 다 범하죠? 부정한 자들하고 맨날 밥 먹고 나수다 떨고 막 이러죠? 율법이나 율법은 다 어겼다니까요? 근데 얘네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죠?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세상 중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중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행위를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뭘 믿고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으셨고 뭘 믿으십니까? 예수를 선물로 받으셨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요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제자들, 그것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설교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좋다고 예수를 지들이 직접 따르겠다고 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니들은 아니야. 그리고 걔네들을 내쫓아버리신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오, 잘 오셨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한국교회만 그러겠어요?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다 받아. 아무나 다 받는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무나 다 와가지고 걔네들이 무엇하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다 빼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죠. 교회는 구원을 받는 곳이지 구원을 베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는 사람들 막 그냥 어이구 오세요, 어이구 오세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왔을 때 예수를 정확하게 딱 전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면 무엇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는 이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임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이렇게 믿어요? 전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닌데요? 그러면 무엇해요? 네.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좀 개념을 바로 잡으세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복음을 듣고 알아먹지 못한다니까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알아듣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복음을 알아듣고 계시는군요. 이거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겠다고 쌍수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철저하게 점검했다니까요. 뭘로?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빙자에서 와가지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예배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어요. 유대인들한테 넘겨주고 로마인들한테 넘겨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무엇했어요? 점검을 했어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나 멤버십을 허용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한국교회가 다 무엇해요? 자기네 힘 규합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그 본문처럼 왜? 사람 많으면 뭐 생기니까? 돈 생기고 힘 생기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힘없는 자들로 존재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 뭔 얘기 한 번만 하면 무엇해야 돼요? 닥쳐! 네. 어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래라 저래라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야 이러면 안 돼요. 무엇해요? 닥쳐! 예수 안 믿어서 그러는 거야. 밥부를 놔야지. 거기 그냥 깽깽하면서 아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네요. 일단 제가 뭐 복 받아보고 나오고 아이 뭐 이미 복 받으셨는데 그 복 전해야죠. 예수로 통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전해야지 뭘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교회에 성도가 2명만 있어도 그 교회 구원하신다니까요. 그 교회 문을 닫지 않으세요.
그 교회 촛대로 옮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 숫자 좀 더 늘려줘. 야 교회야 숫자 좀 더 늘려줘 봐봐. 나도 좀 그 사람들로 통해서 힘 좀 얻어보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힘없는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가진 거 없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그래야 자랑하지 않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교회 간판을 안 뜯어내리시는 게 보잘것없는 이런 교회인데 감사한 거죠. 사람들이 놀란다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데요. 우리 교회 실정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유지가 돼요?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아직까지 교회 문을 안 닫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 그랬다니까요. 아 심지어는 제 지도 교수님이 그러신다니까. 야 5년만 버텨봐. 그럼 니네 성공한 거야. 아 저한테 그러신다니까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5년 안 돼서 문 닫는 교회가 수두룩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5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철이 영이 이런 수준이었어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왜? 예수라는 이름이 뭐니까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지들 아들은 뭐가 돼야 돼?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야 돼. 솔직히 그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제 이름을 잘못 줬어. 우리 아진 이름을 개똥이, 우리 찬 이름을 되똥이 그렇게 줬어야 되는데 개똥이, 돼지똥, 개똥 이렇게 줬었어야 되는 건데 이름을 너무 멋있게 줘버렸어. 아름다울 아자의 보배 진짜 아름다울 보배가 되라.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 뭐예요? 개똥이지 뭐야. 찬란할 찰자에 밝을 일자 찬란하게 빛나라. 기도하면서 줬거든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해가지고 너희는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길 때 해가지고 얘는 그렇게 짓고 쟤는 저렇게 짓는데 이거는 뭐 개똥 좋다고 그냥 개똥 그러고 있고 돼지똥 있다고 대충 그러고 있으니 이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딱 태어났을 때요 이런 청운의 꿈이 있었어요. 내 아이들은 이 땅을 구원하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다 자기 자식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같아요? 다 자기 아들들의 이름에 다 예수 이름 붙였다니까요. 그 예수님 이름만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흔하디 흔한 이름. 메시아를 담고 있는 그 이름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아들들한테 예수 이름 붙였을까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상이 있는 겁니다. 내 아들님이가 앞으로 잘 돼가지고 날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이게 부모들의 다 썩은 속내 아닙니까? 그잖아요. 진짜 부모는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대신에 살아있는데 진짜 살아있어라. 좀비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진짜 살아있는 그 존재. 걔는 그냥 그 전교에서 꼴등을 하고 전국에서 꼴등을 해도 예수 믿어 살아만 있으면 걔는 그냥 그걸로 뭐예요? 그냥 비친 거예요 그게. 아 전국에서 꼴등을 해도 저렇게 살아있구나. 전 우리나라의 청년들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진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왜? 언젠간 걔네들이 깨닫겠죠. 자기네 노력으로 될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땅의 이 부조리로 통하여서 뭔가 좀 깊이 깨닫는 그런 뭐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이런 실업률이 없고 더 이상 경제 부흥을 이루어낼 수 없는 이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왜요? 여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갈 데가 없어요. 꼭 기반이 있어야 가지. 감사한다니까요. 괜히 우리 한국의 실업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더 힘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처절하게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찾아낼 수 있는, 한 번이라도 좀 진지하게 이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과 이 세상의 부조리들 이런 것에 대하여서 제발 좀 하늘에 좀 이 눈이 좀 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뭐 일자리가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오늘 김태현 전사랑 이야기하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뭐 기본 3,6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초봉이. 그런데도 그걸 받으면서 없다 한대요. 돈 없다 한대요. 연봉 3,600만 원 안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네?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가? 점점 이것만 딱 봐도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못한다는 게 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보세요. 뭐 10만 원 벌 수 있나? 10만 원도 못 벌어요. 땅 파보세요. 50원짜리 나오는. 땅 죽어라고 파는데 50원짜리 나왔어. 돈도 아니야. 그래서 갖다 버린다니까요. 요즘 애들 10원짜리 줘봐요. 10원짜리 갖고 돈으로 여기나. 애들이 코딱지로도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애들까지 다 잠식되고 있어요. 왜? 어른들 때문에. 그것도 예수 믿는 어른들 때문에 애들도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어. 다 머리 시키려고 해. 애들 다 머리 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머리끈 잘려야 되는데, 꼬리도 잘려야 돼. 예수 머리가 붙어야 되는데 이건 희한한 머리가 붙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6절 다 했나요? 네. 6절 다 했죠? 자,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누구를 위해서 비옵죠? 세상 속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뭘 위함이 아니래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래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의 것이래죠.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잠깐 이 세상으로 무엇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먹으라고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랬다가 이거 알면 어떻게 되어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빨리 이 지구를 떠나세요. 빨리 이 지구를 떠나십시오. 언제까지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기도도 안 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오는 데는 순번이 있는데 가는 데는 순번이 없답니다. 굉장히 설교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고민하시겠죠. 죽어야 되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왜? 아직도 알아야 될 그 예수, 아직도 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습니까? 그럼 그 천국에 가도 여기가 어딘가 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기 몇 번지지? 처음 물어보시네. 이러고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그렇지
되잖아요. 천국은 무죄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은 무죄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요?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쪽이 반쪽.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뭘 덧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에 나오잖아요. 이미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안 입고 있어요? 왕이 준비한 의복을 안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가! 하니까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 여기서는 좋다고 막 천국잔치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버럭버럭 이를 갈고 있어요. 우리가 덧입혀져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십자가, 반쪽짜리 십자가를 믿지 마세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어차피 또 죄져요. 이 반쪽짜리 의가 없으면 또 죄 짓는다니까요. 또 아까 로마서 봤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점도 흠도 없이 완성해 가시고자 쓰시는 뭐와 같아요? 그냥 일회용 도구와 같아요. 일회용 용기와 같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회용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쓰고 하나님이 버리신다니까요. 근데 어디다 버리세요? 지옥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왜? 지옥이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꺼질만 하면 또 던지고 활활 태우고, 꺼질만 하면 또 하나 또 던지고 활활 태우고.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막 험하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사실인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왜 부러워하십니까? 그들은 왜? 세상 기준으로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 안에 뭐 없어요? 예수 없어요. 예수 없으면 꽝입니다. 예수 없으면. 이사야 40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40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요. 보라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손으로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내가 너네 뗄감이도 부족하겠고 그것을 든든한 번지에 들어갈 것이다. 이 앞에 모든 혈관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그들로 올라온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네,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울의 작은 티끌 같대죠. 그죠? 그리고 17절에 또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것 같이 여기시느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뭐가 부어지면? 예수가 부어진다라는 건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먹는 것. 이게 딱 은혜로 주어지면 무엇 되어져요? 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았었던 이러한 존재들의 뭐가 생겨지면 가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가치가. 어떤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야, 나는 진짜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아니, 날 뭘 보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하셔서
오늘 나를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먼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되게 하셨나? 아담이 되게 하셨나? 그 재창조의 아담이 아기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아담은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건 창조잖아요. 창조.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니까요. 그 아담으로. 요한복음 아까 17장 보셨나요? 네. 12절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2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너는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하지 않을 영이 그들의 성령을 전하여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존하십니다. 지켜주고 계세요. 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요, 티끌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구나, 그런 가치 없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 이게 멸망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예수 없는 자들은 자기가 멸망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자기 성을 구축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잖아요. 에녹이 무엇을 해요? 에녹성을 만들고 지가 지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자들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불타 없어질 것들로, 헛된 것들로 내 영역을 자꾸만 구축하고 더 확장해 가는 게 이게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거를 약속해줘서도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뭐 돼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뭐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티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를 딱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티끌이 변하여 뭐가 돼요? 사람이 됩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람 좀 되라. 사람 좀 되라. 그 사람 좀 되라라는 말의 진의가 뭐예요? 철들라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철은 뭐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철 좀 들어! 왜 이렇게 이야기한지 알아요? 그 철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철은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얘가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백성한테, 우리 민족한테는 복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게 철이 드는데, 사람이 되는데, 근데 그 철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철 들어야 된다. 근데 또 이 무식한 이것들이 뭘 해요? 아령을 들면서 이걸 뭘 해요? 자기 몸을 만들고 있네? 그러면서 뭐 어때요? 자기 자랑하고 있어 또. 나 참네. 돈을 들고서 막 자기 자랑하는 거야. 명예 학벌을 들고 자기 자랑하는 거야. 내 가문 자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허튼 철을 들고서 난 사람이야. 니들은 나보다는 못하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꿇어 엎드려. 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열고 오는 사람들 다 맞아들일 게 아니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러한 이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요. 멸망의 자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때요? 지들만 죽기 싫으니까 뭐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탄한테 잡아내주는 거예요. 또
똑같은 모습으로 와요. 나도 예수 믿을래요. 나도 예수 믿을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어떤 표식을 하였습니다. 표식. 그 표식이 뭐죠?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 이투스라고 해요. 이투스. 이투스가 뭐냐면 이투스가 예수수 이 투 할 때 그 이 투 있죠? 예, 그게 이제 이 크인데 헬라어로 보면 크 이렇게 X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크가 뭐냐면 크리스토스 예수수 크리스토스 다음에 이 투 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표기할 때 이렇게 번데기처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테오스예요. 테오스.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투 한 다음에 그 보면 이제 이 여기에 이렇게 U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헬라어 보면 V도 아닌 것이 U도 아닌 것이 그 중간 형태 요게 있거든요. 그게 휘오스라는 겁니다. 휘오스. 그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투스 그 뒤에 보면 이게 S자 시그마 S자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길다가 이렇게 생긴 거. 그 시그마가 뭐냐면 이렇게 소조라고 해가지고 그게 구원자예요. 요 앞글자만 딱 따면 그리고 그거를 단어로 딱 만들면 그게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이투스. 근데 요 이투스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딱 풀어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다음에 이 소조 해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를 고백하는 자들만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했었단 말이에요.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되셨죠? 또 격결로 가면 안 되는데. 마음이잖아. 이런 베드로가 그런 그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해서 천국 열쇠 주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죠. 뭘 매고 뭘 풀어요? 그 용서 본문 아닙니다. 설명드리지 않았었나요 이거? 누군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이 사람을 이 교회가 원래 거기는 교회는 이제 뭐 세상의 교회 무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구분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딱 들어왔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거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먼저 전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또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무엇하라고 하면 출교시켜버리라고 해요. 더 이상 당신은 교회 아니야. 왜? 개개인의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교회의 구원이지. 교회가 어떠한 성도도 아니겠죠. 어떠한 사람한테 당신은 교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그거를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이 이 교회 싫다고 교회 나간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왜 이 교회만 교회냐? 털고 나가버리죠. 그리고 딴 교회 가죠. 그 사람 거기서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주여 하면서 그거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교회. 우리가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 딱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도 구원의 대상에서 X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기서 묶였어요. 여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묶여버렸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아무리 이 사람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되셨어요? 이 교회에서 묶어놨는데 저 교회에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묶었으니까. 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풀면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서 풀려준대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은 이제 우리와 한 지체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예요.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로 구원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 교회는 이런 교회에서 싫어해서 나가버리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그건 좋은 교회인 거죠. 여기서 안 풀렸어요. 저는 안 풀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목사가 풀고 안 풀고가 아니라 교회가 출교한다 그러죠? 저만 교회입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런 분들 계셔. 뭐라고 그러면 아이 그래도 우리가 인정이 있지.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뭔 사랑이야? 뭔 사랑? 근데 성경에서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무엇해요? 그냥 뭐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덮어버립시다. 뭔 놈에? 본인이 그 사람 위해서 죽을 거예요? 본인이 죽을 거냐고요? 아니 그냥 본인 십자가나 지고 본인이나 죽어. 뭘 사람을 살리겠다고 본인이 뭐 죽겠다고 뭘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기준으로 그가 아니면 그냥 아닌 겁니다. 근데 뭔 놈이 연정이 뭐 연정? 제 친구 이름이 연정이 아닌데 뭔 놈이 연정에 연민에 뭘 그렇게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뭐가 불쌍한데요? 뭐가?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리고 싶으시면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세요. 그럼 그분한테 날라오는 게 뭘까요? 돌 맞아 죽는 것이 그럼 난 구원 받는 거예요. 교회로서. 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가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은 사람인데 뭘 교회가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딴 교회 가가지고 웃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 목사들은 또 뭐야? 네? 아니 그런 성도 받아주는 목사는 뭐냐고. 이쪽 교회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 받아주는 목사는 뭡니까? 불쌍해서요? 그럼 제대로 구원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건강 지금 골로새 4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1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네요. 유스도는 별명이고 진짜 이름이 예수예요. 또 다른 예수님이 등장해 버리셨어. 이건 참. 이때 당시에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었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특별한 이름만 딱 들어도 우와 왜 이런 이름을 안 주고 길거리에 가다가 예수야 하면 남자 100명 중에서 80명이 저요? 왜 이런 흔해 빠진 예수를 보냈냐고요? 왜? 이건 구원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니들 뭐 때문에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 왜 아직까지 예수를
내가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나의 구원은, 내가 보낸 메시아는 너희들의 나를 떠난 그 죄, 나를 떠난 그 죄, 나를 이용해가지고 니들 배나 불리려고 하는 윗배, 더 이상 이제 배는 얘기 안 하려고요. 왜 배를 불리려고 하느냐? 그게 메시아 아니란 말이지. 이거 깨부시려고 그 흔해 빠진 이름으로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 흔해 빠진 이름으로 예수를. 사람들이 예수 하니까 예수님한테 기대했겠죠. 그죠? 예수? 이게 또 그쪽 동네에 또 예수가 있었어? 그럼 또 관심을 갖겠죠.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으니까.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왔으니까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를 보니까 이거 진짜 메시아다. 왜? 병 고치죠. 귀신 내어 쫓죠. 무리를 걸어버리죠. 풍랑을 잔잔케 하죠. 오병이요, 뭐 칠병이요, 막 별짓 다 아시죠? 능력 있거든.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날 갑자기? 나는 죽을 거야. 저 예수가 왜 회의주의에 빠져버렸나? 심각한 우울증도 아니고 조울증에 빠져버렸네. 이러고 어느 순간부터 기적 안 행하신다니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부활할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부터는 표적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어라고 말씀만 하죠. 본인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후루룩 다 떨어지는 거죠. 왜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능력만 좀 쓰지 좀. 그건 예수님 마음이지. 제 주머니에 한 100만 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 100만 원 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 100만 원을 우리 인균이한테 50만 원 주고 우리 인우한테 50만 원 딱 줬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진하고 찬이가 저 미친 아빠가 자식들을 이렇게 쫄쫄 굶겨놓고 저는 왜 주는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왜?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기적 안 행하시겠다는데 지들이 뭔데 왜 그 능력 안 쓴다고 왜 예수를 잡아 죽여?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아마 이럴걸요? 제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한 20명 계신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한 얼마씩 나눠드리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5만 원씩? 네. 5만 원씩 다 넣어드리고 우리 제림이한테만 5만 원 안 줬어요. 그리고 그 제림이한테도 원래대로 따지면 돌아가야 될 그 5만 원을 우리 아진이한테 딱 줘버렸어요. 그럼 제림이가 이제 그런다니까요. 밤길 주지 마세요. 눈 뜨고 주무세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거 갖고 내 맘대로 한다는데. 근데 이게요, 저 예수가 날 위해서 그런 능력을 쓰다가 더 이상 나 위해서 그 능력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남한테 쓰는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무엇해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걸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끊으셔. 그럼 무엇해요? 예수를 버리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UFO에 설교 들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름으로 보내지 않고 흔해 빠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냈다라는 건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관 있죠. 뭐가 구원인가? 이거 뒤집어 엎으려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개념관, 이거 뒤집어 엎으려고. 물질적인 개념, 이러한 것들,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러한 정의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실현해내려고 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 메시아가 뒤집어 엎으려고요. 내가 베푸는 구원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베푸려고 하는 거는 이 죄에서 구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쭉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구원자입니다. 그냥 구원자.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을 쫙 풀어내세요. 뭐라고요? 이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지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 있습니다. 뭐로부터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엎으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본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야 될 그 내용은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뭔 죄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광이나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적 활동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안도하는 그러한 의식하는 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라는 흔해 빠진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사를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안 써.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 하면 알아듣는 사람 한 명, 돌아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재림 예수 될까봐 본인이.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이제는 신학화 작업을 해버렸어요. 교회에서. 교회 공의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신학화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흔해 빠진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 그 예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도 제대로 모른 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떠한 배경 속에 주어졌는지도 모른 채 예수 믿는다고 사도신경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 13장도 가고 있습니다. 13장 6절 말씀입니다. 온 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대요. 바보에 이르러 뭐 하라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거짓 마술사 이름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니까. 예수가 뭐예요? 예수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예수의 아들이다. 어떤 비문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유다복음서인가? 한때 막 한국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책도 있었고 이게 막 오면 이게 한국을 막 휩쓸면서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또 그거 막 오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러고 막 그 영화 재밌어요. 보세요. 겁나게 재밌습니다. 거기 무슨 뭐 일루미나이트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뭐 나오더라. 또 뭐 이상한 애들 나와요.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네? 뭐 도대체 그들의 정체는 뭐야? UFO 설교하는 거 뭐가 달라? 성경에 일루미나이트 뭐 이런 거 나옵니까? 아니 도대체 그거 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 네? 예수는 안전하고. 진짜. 좀 성경을 봐도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빈치 코드로 통화해서 한국에 막 휩쓸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빈치 코드가 무슨 성도들을 많이 믿음 가운데서 떨어뜨릴 거니까 그 교회 협회에서 그걸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미친 짓 하는 거야. 거기다 쓸 에너지가 있으면 그냥 예수나 잘 전하라고 해야지. 진리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 하여튼 교회라는 것들이. 뭐 하는 건 도대체. 정신 바짝 차려야지. 거기에 보면 유다복음서, 도마복음서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 유다복음서, 도마복음서가 없을까요? 유다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다복음서, 도마복음서가 왜 성경 66권의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됐을까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무덤에서 몇 가지 이렇게 단어들이 딱 나왔었대요. 예수, 흔해 빠진 이름 예수, 흔해 빠진 이름 마리아. 마리아는 더 심해요, 예수보다. 100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마리아야 하면 98명이 뒤돌아보면서 나요?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앞에다 뭘 붙여요? 성경도 헷갈리니까 거기다 막달라 붙여놓은 거예요. 모친 마리아 붙여놓은 거예요. 누구 엄마 마리아 마리아가 뜻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 또 오지하게 그냥 사랑 못 받아. 그러니까 이름을 사랑받는 자로 짓지. 마리아라고. 흔해 빠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이 동굴에
그 동굴에 이제 가족묘면 가족묘. 근데요, 이 어떤 감독이라고 뭐 감독이 있어요. 역사상 예수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찍은 무슨 그 저주받은 그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이 그 동굴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동굴에 비문이 적혀 있었는데 거기 예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 갇혔던 무덤이라고 그냥 단정 지어놓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학계에서 받아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역사상 예수 탐구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와 마리아가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애가 유다래.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피해서 죽음을 가장해서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마리아하고 은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애가 누구래요? 유다래요. 그래가지고 또 그 유다 족보를 쭉 찾아와 봤더니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그 유다의 자손이 살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의 후손이다. 갑자기 왕족이 돼버렸네. 네, 참. 아까 봤잖아요, 저희들. 혈통, 남자의 정해, 다음에 이 뭐죠? 육정, 성적 욕망, 사람의 뜻, 남자로 인하여서 사람의 남자의 뜻. 남자의 뜻이 뭡니까? 자기의 그 성적 욕망으로 해서 예수가 낫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어디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해놓고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고 조금만 더 성경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질 않았습니다. 그 흔해 빠진 예수 이름 외에 뭐 이상한 거 전해 막. 언제까지 그러려고. 여기 지금까지 말씀 정리하면서 였습니다. 예수라는 그 흔해 빠진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만이 수많은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특별한 이름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집트의 모든 왕자들은 다 이름이 모세였어요. 물에서 건진 자,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자들은 다 뭐예요? 나일강이 뭡니까? 이집트 나일 삼각주를 풍요롭게 하는 풍요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우리의 여신이 낳은 아들 걔네들이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나일강에서 건지잖아요. 그래서 걔가 모세가 된 거예요.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모세가 누구 앞에 섰어요? 모세 앞에 쓴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애국왕 바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왕자와 맞닥뜨리는 장면에서 누가 이겨버립니까? 모세가. 어떤 모세가 이긴 거야? 하나님의 백성 모세가 이긴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똑같다고요. 수많은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 수많은 애굽의 이 왕자들 모세가 있는데 요 모세만이 너희를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라. 시편 130편 하면서 정리하시죠. 시편 130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압의 전자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며 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 죄와 악은 이미 했으니까 더 이상 물으시면 곤란하시고,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불순종이 죄. 그걸 우리는 소위 뭐라 그러죠? 그걸 원죄, 하마르티아. 삶의 목적이 바뀌어 있어.
내가 쏴대는 관역이 잘못되어 있는 관역인 거예요. 돈, 명예, 권력, 뭐 안락, 뭐 이런 것들, 세상의 소망 두고 있는 거 여기다 계속 쏴대고 있어. 이게 죄란 말이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근데 거기다가 예수까지 끼워넣어 버렸네. 예수를 기사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카포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 이 봉사 헌신 충성 다 해도 여러분 예수가 내 손에 들려진 피가 돼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하면 그게 악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바른 목적지, 노아의 방주, 그냥 네모 상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만 가야 되는, 근데 늘 뒤집어질 염려 속에 있어야 돼. 늘 뒤집어질 염려 속에. 아이고 주님. 네. 그런데도 안 뒤집어집니다. 왜? 그 방주가 뭐니까요? 무리를 둥둥 떠다니는 방주의 의미가요. 그냥 무리를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에요. 무리를 둥둥 떠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내가 방주다. 니들이 타 있는 그 배가 거기가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내가 방주다. 그래서 방주가 무리를 둥둥 떠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 배 위로 쏙 들어가니까 그 배가 도달할 곳에 탁 도달하는 겁니다. 거기가 아라라산에 그 방주가 머물렀대잖아요. 사도행전 18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장. 예수님께서 무리 걸어오신 거, 예수님의 초신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방주라는 거, 이거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마치죠.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말씀하시되 너희가 충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령에서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 이름으로 가야 될까요? 13장 48절 갑니다. 13장 48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거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뭐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왜 두려워할까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똑같나 한번 보시자고요. 13장 48절이죠? 읽겠습니다. 그죠? 이거 계속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되셨죠? 그게 아까 18장 9절에서 10절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다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거 또 가서 또 맞아야 돼요? 이런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왜 두려움이 왜 오냐고요, 사람들한테. 사도행전 4장. 결국 다 찾았네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선하니 사람에게 소를 받을 만한 우리에게 주시기 없음이라 하였노라. 아멘. UFO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도구가 아니라 누구만이 예수의, 정확하게 보세요. 다른 이름을 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 외에 수많은 예수 중에서 이 예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대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두려워합니까? 복음 전하는 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를 쫓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무엇해요? 감옥에 갇히고 자기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무엇합니까? 야, 예수한테 가가지고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한번 물어봐. 왜 그럴까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면 왜 날 안 구원해주는 거야?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져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해져야 되는 거죠? 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자꾸만 지워지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내 안에서 자꾸만 지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자꾸만 내 은혜 없으면 널 구원해준 예수도 자꾸만 잃어버리는 너는 먼지 같은 자들이야. 이거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안에 희미해져가는 그 예수를 다시 끄집어내라고. 다시 끄집어내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에 연연히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환경을 이겨낸 십자가의 환경이라는 것도 이겨내신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당신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있습니다. 지혜이신 그 예수 있고 생명의 신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예수가 점점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버려지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서 퇴색되어져서 이제는 아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그 풀무에 담금질하면서 좀 더 100%의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시기 위하여 때때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 주시는데 이것 가지고 나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잊었네요.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고요. 저는 믿음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분명하게지고 그것이 내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으로 튀나가서 함께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